결국 열반에 이른다. 결국 열반에 이른다.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공부, 마음 공부를 이제 하면은, 어, 이건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세속 공부가 아니고, 어떤 그 사상 공부도 아니고 철학 공부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직접, 음, 우리 그 존재의 삶에 대한 공부죠. 어, 그러니까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잖아요. 이 깨달음 공부는 그 생사의 문제에 대한 공부다. 그러니까 삶과 태어남과 삶과 죽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삶과 죽음에 대한 공부다. 그냥 이 실제 이 순간순간의 삶에 대한 공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이거가 이제 한 세 번 정도의 걸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걸 깨닫고자 할 때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이걸 깨닫고자 발심을 하게 되면 이 체험에 걸리는 거죠.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여기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을 한번 해야죠. 체험을 하는 게 이제 체험에 걸림에서 이제 극복이 되는 거고 벗어나는 건데 이 체험은 일단 이것도 이제 1대4 인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뭐 어떤 정해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자기가 깨닫고자 마음을 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발심이라고 하죠.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정등각을 얻기 위한 마음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거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줄여서 이제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낸다. 발보리심. 그 다음에 이제 더 줄여서 발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깨닫고자 발심을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걸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래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자. 내가 지금 분별심만 알지 분별을 벗어난 마음은 내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쪽만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깨달아서 온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괴로우니까 이 깨닫고자 하는 거죠.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분별심만 쫓아다니면서 살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은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괴로운 마음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닫지 못했다면 처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그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직접 한번 보겠다는 마음이죠.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한번 친견하겠다. 직접 한번 내가 보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그런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형상이 없어요. 이거는 형상 없는 모습, 공의 모습, 부처의 모습은 형상이 없다. 재상, 비상을 약견 보면, 약견, 재상, 비상, 재상, 비상, 재상의 비상임을 약견 만약에 본다면 직견 열애, 이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했죠. 모양이 없어요. 이걸 한번 보고자 간절하게 마음을 내서 이제 방법은 없어요. 다만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문득 본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법에서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냥 이거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각자 자기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거예요. 자기 본래 모습, 본래 마음은 알 수가 없고 다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그냥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그러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이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깨달음의 지혜로 알게 돼요. 말하자면 깨닫게 되면 이렇게 이게 와닿는다고 하잖아요. 와닿는다고 하듯이 이게 딱 드러나요. 이렇게 이거네 이렇게 드러나요. 이거네 내 본래 모습이 이거네 이렇게 드러나요. 이제 이게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에요.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을 딱 보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벗어난 마음을 보게 된다. 이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그 희열감에 이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아요. 걸림없이 살아요. 아무 일 없이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한 3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 자리가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분별망상하는 생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 끌려가요. 분별망상하는 생각에 자꾸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곧 번뇌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번뇌를 벗어나고자 이 본래 모습을 깨달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번뇌가 없죠. 즉시 번뇌가 사라지고 없죠. 아무 번뇌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근데 이제 분별망상하는 생각에 또 따라가면 또 번뇌가 생기죠.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도 번뇌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따라가게 되면 또 번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자리가 힘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탈 세계와 그 다음에 분별망상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몇 년을 몇 년을 걸림없이 살다가 이제 한 3년 이상 살다 보면 이게 불편해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구나 하는 게 점점 이제 현실로 다가오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걸림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구나 하는 걸림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요. 한 3년 이상 지나면 현실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하는 수행이 아니고 무위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식 스승님의 설법을 듣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라는 설법을 듣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마음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로 딱 개합이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또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법을 듣게 되면 그렇게 수행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가 나는 아직 하나가 안 됐구나 하면서 그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약을 먹는 거죠. 그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하는 방편의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또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위법이라고 하듯이 때가 되면 익어가면 공부가 익어가면 때가 되고 익어가면 저절로 극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현실이 지금 하나가 안 됐다 불이법 개합이 안 됐다 하면은 그런 법문의 약을 계속해서 먹고 복용을 하고 그게 약을 복용한다는 게 뭐죠? 그냥 이 반야바라밀다 이것에 그냥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또 저절로 공부가 익어가고 때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개합이 돼요. 그렇게 개합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걸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어, 아무리 분별망상을 해도 그런 게 없어요. 분별망상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공이 되는 거죠. 공이 오온이 공이다라고 하듯이 색이 공이다라고 하듯이 공이 되는 겁니다. 색이 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온갖 분별망상을 하죠. 그러니까 공이 또 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변해서 색이 되고 색이 변해서 공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있는 색 그대로 공이고 있는 공 그대로 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어, 이제 그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막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 헤아려서 그걸 이치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과학의 힘을 빌려서 생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색은 이런 것이고 공은 이런 것인데 이러저러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 망상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 본래 모습에 체험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예요. 생각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방편으로 공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 그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데 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분별할 게 없는 그냥 이거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방편으로. 이런 걸 공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거를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이름이 그런 거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방편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깨달음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늘 언제나 그렇게 말씀드리죠. 가끔씩 또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에 해당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개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서 살다 보면 정말 이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그런데 없어요. 없는데 또 다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이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깨달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벗어나 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벗어나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걸 알 수가 없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깨달음에서 나온다고요. 이 깨달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깨달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은 이미 깨달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으로는. 생각으로 내가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았다 하면 그게 이미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음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죠. 망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 있다 늘 얘기하는 것이고, 생각에서, 깨달음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깨달음을, 알 수가 없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빠졌죠. 어쨌든, 이제 이런 건 참 기본이 되죠.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방편은 기본이 되고, 뭐 방편에 뭐 끌려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불이법이 개합이 되면, 그냥 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에 온갖 망상을 해도 그런 게 없고, 또 그런 게 없는 속에서 온갖 망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한 3, 4년 이상 걸림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사는데도 걸림이 없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망상을 부리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해도 법에 어긋남이 없구나, 한치의 어긋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중생으로 살았던 시절보다 더 중생처럼 사는 것 같아요. 더 자유로우니까. 어, 그래서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더 이렇게 이제 걸림없이 사는데 또 이렇게 한 3, 4년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이제 또 걸림이 드러나냐면은 자기 현실에 또 드러나는 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깨달은 것 같으니까 그럼 이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라고 이제 분별심이 또 알려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깨달은 것 같잖아요. 이제 불이 중도에 개합해가지고 막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없는 것 같고, 이제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막힌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완전히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소지장애예요.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장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알 수 없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깨달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마지막 꼭지가 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현의 살수라고 해서 절벽에서 손을 놔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 해가지고 백척이나 되는 장대에서
더 뛰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서지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건데 알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이렇게 알려고 하는 장애, 이게 서지장이에요. 결국 다 깨달은 것 같은데 결국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이게 정리를 해야 될까? 결국 깨달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분별 망상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아서 해결을 했다고 하면 그게 망상이에요. 그거는 생각에 속은 겁니다.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깨지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물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러나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경험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로켓에 박살이 나듯이 로켓 미사일의 목표물이 박살이 나듯이 그 망상심이 깨져요. 파사된다. 파사 현정. 그게 망상이라는 게 부셔진다는 거예요. 밝혀진다. 그래서 물러난다. 그 망상심이 물러난다. 그래서 100% 갖춰져 있는 법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구름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수평선이 이렇게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는 그 태양을 가리죠. 구름이 가리죠. 근데 완전히 중천에 떠오르면은 가리는 게 없죠. 그런 것처럼 법이 원래 있던 불성이 100% 발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아니고 그 알려고 하는 망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망상심이 사라져서 100% 드러나는 것이지 깨달음을 결국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깨달음이 이런 것이어서 다 이런 것이야. 다 이렇게 돼. 깨달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법이야. 깨달음이 이런 거기 때문에 다 불법이야. 다 법안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그런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밝게 다 드러나요. 100% 법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망상심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깨달음이 뭐냐? 결국 뭐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공이 되는 거예요. 법공. 그런 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공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아상은 아직 남아 있죠. 왜냐하면 아상은 정말 거의 죽을 때까지 서서히 없어지는 거라 아직 아상은 남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열반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를 이제 비로소 이제 이게 좀 와닿아요. 결국 열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경열반. 왜 결국 고경열반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그 방편의 말이 닿게 된다. 그래서 결국 열반이라고 했구나. 그 말을 비로소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지만은 저절로 이렇게 되지만은 결국 열반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떤 꿈무렵에 이렇게 다다랐다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이거는 말은 여기까지예요.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고
삶이 그런 거고, 실제 자기 삶이고, 자기 실제 현실인 거죠. 이제 말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결국 열반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깨달음의 100%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현실 실제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년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합장.